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하실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날을 지내려면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이자 최종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대부분 욥을 겨냥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각각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낸다는 것과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는 것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연설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은 아마 이 두 가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삶에 대한 두 가지 방식 혹은 두 종류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형통한 날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불순종하는 사람과 그 후손은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2절에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욥을 향해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엘리후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또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자신의 말은 온전한 지식을 가진 분에 대한 말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말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욥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거짓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운 모든 말씀들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후는 자기보다 연장자인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이 신념, 이 생각, 이 근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바울은 그의 형제 곧 고리고의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 보면 참말을 했다고 하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큰 근심과 끝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형제, 그의 고리고의 친척, 곧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일까요? 그의 형제, 그의 고리고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바울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법이죠. 또 역설법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버려가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고륙 친척들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소원했다,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세상에 대한, 세상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저를 잠깐 용납하세요. 내가 형제님에게 보일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을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같은 전도자의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보다 더 어린 사람이죠. 동양적인 관습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연세 있는 어른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욕을 먹죠. 꾸중을 듣습니다. 아니 심지어 뺨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할 말을 한다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죠.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죽음을 각오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왕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대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4절 하반절에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욥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고리고리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형제들에게 고리고리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온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5절로 10절에 보면 온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지식을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의인에게서 결코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힌 이유가 자신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런 온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선택하라, 골라라, 추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욥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후의 말을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내가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낼 것이요 만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우리는 엘리후가 던진 도전의 말을 어떻게 나의 삶에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후는 15절과 16절에서 욥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춥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함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학대당할 때 귀를 열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이끌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유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육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자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옮겨주시고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